오늘은 저희가 말씀을 함께 나눌 것이 누가복음 9장, 특별히 오병이어에 대한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이 일이 일어났던 것들에 대한 어떤 전후 배경, 그리고 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그날 밤에 호수에서 있었던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다면,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정말 요즘에 하루하루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이렇게 붕 떠 있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인간에 대한 어떤, 우리가 매일 어떤 그런 순간을 당하잖아요. 불가항력적으로 밖에서 오는 이런 코로나일 수도 있고, 큰 교통사고일 수도 있고,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외부로 오는 큰 파도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인생 속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기어이 마지막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좀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발견한, 정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시기를 원하는 그것을 발견한 그것 가지고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정말 진정으로 감사하고 또 그 안에서 기쁨에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9장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해서 한번 바라보면요. 사실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과 또 여러 가지 능력을 줘서 최초의 복음 전도자들로서 사방에 이렇게 흩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돌아온 제자들이 흥분하고 들떠있고 또 어떤 그런 마음 상태를 아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한적한 벳세다라는 곳에 가서 그들만의 어떤 영적 집회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들만의 심과 또 말씀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시대의 소망에서는 그렇게 모여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목자 없는 양같이,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보시고 우리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그들을 모으시고 그들에게 이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시대의 소망을 통해서 좀 더 깊이 바라보면은 그날 말씀하셨던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얼마나 달고 꿀송이 같았고 좋았든지,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가 배고픈지도 모르고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들은 천국에 온 듯한 느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도 한번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영판 장로님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 하영판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뭐 배가 고픈지 또 밤이 깊었는지도 생각 안 하고 궁금한 것들 물어보고 예수님 얘기하고 그렇게 막 시간을 보내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빠져들면 어떤 세상의 걱정, 근심, 심지어는 우리 육체적인 어떤 배고픔까지 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정말 하늘의 그 맛에 취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무리가 지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이 일어나죠. 근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갑자기 분위기가 180도 바뀌는 것입니다. 이 조금 전까지는 그 하늘의 기쁨, 그 평화, 행복 가운데 정말 빠져가지고 배가 고픈지도 모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이제 배부르게 먹고 나니까 그들이 전에 누렸던 그 하늘의 행복은 잊어버리고 이제 다른 마음이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자기네들이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분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들이 이제 궁금하면서 그들이 받았던 감화, 정말 그들이 보았던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경험했던 기적에 대해서만 지금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기쁘고 행복했던 사람들이 어떤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는 그 행복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고통 가운데 있고 도대체 내가 내 머리로는 내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가끔씩 일어납니다. 정말 큰일이 일어나서 내가 도저히 감당 못할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적을 베푸셔서 그 일을 말끔하게 다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많은 경우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렇게 기적을 만들어내면 지금 이 사람들처럼 진정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고 그들이 경험한 그 기적, 그 이적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예수님과 멀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늘의 분위기를 맛봤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소란이 일어납니다. 그 가장 앞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열두 제자들이죠. 열두 제자들은 이제는 때가 왔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원하니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왕이 돼 주시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전에 보여주지 않았던 어떤 준엄한 모습과 어떤 단호한 모습으로 제자들과 그 무리들을 흩어버리시죠. 그렇게 흩어버리시고 제자들에게 명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가 있으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한적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죠. 근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시고 혼자 쓸쓸하게 그 캄캄한 밤에 그 산속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에 대해서 기도를 하실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하늘의 분위기에 취해 가지고 배고프지도 모르게 말씀을 듣던 그 사람들이 잠깐 배가 불러졌다고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가치는 다 잊어버리고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돼 버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제 무서움에 대해서 아시는 거죠.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하늘의 가치를 알고 하늘의 가치가 땅의 가치보다 더 우선시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누가복음을 바라보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조금 더 그 하늘의 가치에 대해서 깨닫고 알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정말 그 하늘의 분위기로 내가 배고픔도 잊었던 그 무리가 금방 그 밥 한 끼 맛있게 먹었다고요. 하늘 거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 땅의 것,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천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1번 인간의 상태인 것입니다. 정확히 우리의 모습들이죠. 우리가 때때로 내 생활이 편안하고 내가 이루어지는 것이 다 되고 나를 좀 받으라는 사람이 없고 내 일들이 잘 풀릴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막 꿀송이처럼 달아요. 그렇게 보다가 어떤 일이 하나 내 삶 속에 딱 들어와서 그것이 사단이 장난치기 시작하면 우리도 이렇게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세상에서 흔들려서 가는 모습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상태를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들을 하늘의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 달라고 지금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그리고 또 다른 장면에서는 이 12명의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가지요. 그런데 이렇게 떠나가면서 그 잠잠했던 그 갈릴리 호숫가가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이상한 광풍이 불고 큰 물결이 일어나서 그 배를 덮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물결을 누가 만들어냈을까요? 사단이 만들어냈죠. 왜냐하면 지금 이 제자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함께 거하지 않거든요. 이 지금 제자들 마음속에는 '아 저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저런 뭐 같은 선생' 하면서 아마 속으로는 그런 마음을 품고 정말 예수님을 아마 속으로는 욕을 하면서 그 바다에 그 노를 젓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 상태를 알고 사단이 이때다 생각하고 지금 제자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 그냥 예수님께서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그 제자들을 한꺼번에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지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또 이 장면을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모습을 예수님이 멀리서 지켜보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또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허락치 않으면 사단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바람을 일으키게 한 것은 사단이지만 그것을 허락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또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삶 속에 정말 이해할 수 없고 힘든 엄청난 파도가 몰려올지라도 사실은 그거 예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정말 깊이 깨닫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나의 삶 속에 이런 큰 파도를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 좀 알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조금 보면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했던 이유는 분명히 나오거든요. 이제 제자들이 자기네들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예수님을 원망하고 "내가 더 큰 자냐? 네가 더 큰 자냐?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 자리가 어디냐?" 이렇게 싸우던 그 제자들이요. 그렇게 큰 파도가 일어나서 인제 생명을 위협받게 되니까 조금 전에 있었던 그런 것들은 다 없어지고 그들 앞에 파도와 싸우기 위해서 지금 불평불만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그 파도와 싸우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에 걸어오시죠.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귀신이다." 외치면서 놀라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다." 베드로가 친히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죠. 시대의 소망에 보면 베드로가 미친 듯이 기뻐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로 걸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소동이 일어나서 인제 그다음 날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그 바다 건너편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 사람들과 또 바다 건너편에 있던 무리들이 다시 막 모여 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 저희가 소문을 들었어요. 어제 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다면서요. 우리에게도 좀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속 기적을 이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건 요한복음에서 연결되는 건데요. 요한복음 6 장하고 사실 누가복음 9 장하고 연결된 장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그러면서 "내가 바로 곧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고 마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구하는 그들에게 본인이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고 마시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고 예수님을 이상한 자로 취급하고 모였던 모든 무리들은 다 떠나갑니다. 그렇게 다 떠나가고 남아 있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 장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근데 또 우리가 시대 소망에서는 이 베드로의 이 대답이 사실은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 대답을 하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 인생에서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결론을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이 땅에 온 나의 뜻은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서 어떤 파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큰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결국에는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국 마지막에 가장 원하는 것은 뭐냐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너희가 이제 더 이상은 이 세상의 떡을 먹어서 매일같이 배고픈 것이 아니고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서 마지막 날, 그날에 다시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이해되지 못하고 어렵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선생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시고 또 기도해 주셨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또 우리 집사님의 그런 정말 붕 떠 있고 매일같이 내가 살아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는 그런 느낌 속에서 계신 그런 심정을 제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집사님의 어떤 삶 속에서 일어난 그런 것들은 우선은 우리 예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욥에게 허락하셨듯이요. 그 일이 예수님께서 허락하셨고 우리는 지금 이해할 수는 없으나 결국에 마지막 날에는 내가 너를 살게 하기 위하여 이 일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엄청난 폭풍호 속에서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사단으로 하여금 그 일을 일어나게 허락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진정한 생명의 떡이 누구고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파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사단이 우리의 삶을 함부로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성경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이건 예수님이 허락해서 내 삶 속에서 일어난 일이고 주,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일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났을 때 내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내 믿음이 나한테 있는가?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결국에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본래의 그 목적, 그 목적에 내가 성취되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보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의 그런 하늘 천국에 온 듯한 느낌의 그런 귀한 말씀들을 먹었습니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사람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오병이어의 같은 그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영생은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평생 교회에 다니면서 정말 좋은 말씀, 아름다운 말씀들을 많이 들을 수는 있어요. 또 그리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작은 또 내 삶 속에서 그런 기적들을 체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날에 살아나게 하는 이 영생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일하게 보장하는 것은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내가 하늘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고 마시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산떡. 이것을 먹는 사람만 유일하게 마지막 날에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는 게 누가복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이렇게 저녁에 모여서 성령을 바라보는 이유는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때때로 매일 시시때때로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정말 마음이 허전하고 또 우울하고 힘들고 그러실 때 정말 예수님을 먹고 또 예수님을 생각이 나서 그 예수님을 찾아서 그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정말 위로해 주시고 함께 말씀해 주시고 그 예수님을 인해서 정말 위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